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3주 가까이 여러분의 얼굴을 못 뵀는데요. 못 뵙는 동안 그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잘 이렇게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아버님의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새로 취임을 하여 부임해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첫 부임 예배를 통해서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셔서 예배에 참여한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너무나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께서 3주 동안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3번을 똑같이 설교하셨는데 언제쯤 그러면 새로운 설교를 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삶에 적용을 해서 그대로 살 때까지, 그러면 비로소 내가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사실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설교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물론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믿음이라고 또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향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자기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지를 가졌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25절에 보시면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자 그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하시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되물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2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답변이 28절인데 거기 보시면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삶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참된 믿음은 정무수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영생에 관해 깊은 관심이 있는 고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질문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의 대답은 분명 옳았습니다. 자, 그러나 정확히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37절 끝에 보시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에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부자가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아는 것,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지 마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행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장벽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보다도 더 경멸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픈 역사를 사실 이해해야 합니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가 강제로 이주를 당하고 또한 주변의 이방인들과 강제로 혼인을 시켜서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혼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 사마리아에 머물러 살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민족적 감정과 아픔이 있는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절대로 우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참된 믿음은 믿음의 3대 가문, 전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참된 믿음은 인간의 장벽, 감정의 장벽, 관습의 장벽을 뛰어넘어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학력이나 아니면 재력이나 배경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도 한 영혼도 차별을 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점에서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이 늘 고맙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되고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그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것을 이를 행하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이 그 질문자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구체적인 예화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고서 못 본 척하면서 그냥 피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32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는 그냥 또 역시 피하여 지나가왔습니다. 레위인처럼 역시 못 본 채 하면서 이 사람을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33절로 3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행 중에 있던 한 사마리아인 하나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붕대로 싸매주고 심지어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 주인에게 데려가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요지는 과연 뭘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리고와 주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야기의 소재일 뿐이에요.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강도를 만나 해를 당했는데 이 해를 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진정한 이웃이란 다쳐서 죽어하는 사람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돌아보는 자고, 또한 진정한 믿음이란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36절에 보시면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의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요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메시지요, 음성입니다.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를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많이 알고, 믿음은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실천, 곧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요. 사람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역시 실천, 곧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실천을 통해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나타나고 이웃에게 증거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살아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지만 과연 내 삶 속에서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요. 또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믿음대로 살고 있구나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